오늘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내가 진실로 속해오리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를 우리가 대충 한 3주에 걸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5장으로 우리가 들어갔는데 이 5장의 데살로니가 전서 자체가 핵심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라 그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먼저 간 성도들에 대한 염려. 예수님을 믿었는데 세상을 떠난 성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될 것인가? 살아남은 우리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모든 그 염려와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이다. 이 땅은 해답이 없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과학 문명을 발전시키고 뭐 윤리 무슨 뭐 인권 뭐 많은 걸 내세우지만 이 세상에는 정답이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오래 사는 것도 복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왜 그냥 험한 꼴을 많이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딱 알맞는 그 삶을 주셨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다소가 차이가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 앞길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아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죠. 그 피할 길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도 이 땅을 떠나는 것도 피할 길 중에 하나다. 완전한 방법은 이 땅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완전한 방법은 예수님 오시는 것밖에 없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피하고 어려움을 피하는데 그럼 피할 길은 결과적으로 세상을 떠나는 일이냐? 이거 잘못 받아들이면 또 이거 이상한 잘못된 문화에 빠질 수가 있죠. 자기 목숨을 가벼이 여기는 우리가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내가 지금 떠나야 되겠다. 뭐 5년 후에 떠나야 되겠다. 그건 건방진 얘기지. 우리는 죽으나 사나 예수님의 것이잖아요. 주님이 오라고 그러면 오는 거지 뭐 내가 가고 싶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주 예수는 반드시 오신다. 이 땅에. 이게 축복이에요. 반드시 예수님은 오신다. 여기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때와 시기는 무슨 때와 무슨 시기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때, 예수님이 오시는 시기. 따로 얘기할 게 없어요. 언제 오실 것이냐? 옛날에 뭐 이상한 이단들이 있었잖아요. 하얀 옷 입고 준비하고 모여가지고 막 오늘 예수님 오신다고 난리치는. 그렇게 저급하게 그렇지 않는다.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뭐 믿음 좋은 사람들만 예수님 오시는 거 바라보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나 안 오셨나 모르고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은 이 온 세상에 누구도 다 알 수 있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예수님 오시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누구만 깨닫고 이단들 보니까 막 신문에다 광고에서 요한계시록 뭐 내가 뭐 보았다 뭐 했다 뭐 떠들어대는데 너만 보는 게 아니야. 그게 그런 바보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품고 끌어오기를 원하셨는데 특정인들에게만 보여주고 너만 잘하면 너만 구원받아 남이야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얘네들이 이상하게 하나님을 아주 모질게 만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누구든지 다 깨달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예수님 오시는 날이 누구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고 누구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어요.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도적같이 이른다고 하는 얘기는 몰래 무슨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그 사건, 그날이 끔찍한 날이 되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너희에게 따로 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구태여. 왜?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들이 이미 다 알고 있어. 즉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무시무시한 날이요, 재앙의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는 자세히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는 이미 대비가 다 돼 있다는 얘기죠. 구약 성경에 요엘서가 있어요. 요엘서 2장 31절 보니까 구약 성경 1272페이지에 요엘서 2장 31절 32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뭐예요? 예수님 메시아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현상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무시무시한 날이지만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이 분명해요. 불신자들에게는 이게 멸망입니다. 다시 본문의 3절.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엄청난 재앙이 오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날이 호련히 이른단 말이에요.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병원에 응급실 가보면 그 119 차가 들어와요. 응급실에. 우리 어머니도 119 차 타고 갔지만 우리는 뭐 급한 거 아니니까 내가 그걸 119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시간을 다투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알고 해달라고. 그러면 이제 편하지. 근데 시각을 다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날도 가서 보니까 심정지 환자가 들어오는데 이게 벌써 분위기가, 응급실 분위기가 틀려요. 뭐 다리 부러져 들어오고 뭐 어디 뭐 열나서 들어온 사람들은 들어와서 대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순서가 있잖아. 근데 벌써 심정지다 그러면 의사들이 튀어나오고 이미 연락이 왔는지 튀어나와. 119가 오기도 전에. 그 다음에 저쪽에서 사이렌이, 우리 들어갈 때는 사이렌을 안 울려. 그냥 싹 들어가. 그렇게 급한 게 아니니까. 근데 급한 환자는 어떻게 해요? 그냥 안에 있는 사람까지 같이 막 긴장이 되지. 그러니까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밀고 막. 그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이 자기 삶 속에 그런 일이 벌어지리라고 생각했겠어요? 생각 안 하고 살아요. 다 그냥 뭐 멀쩡하게 살 줄 알고 다 산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내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호련히 이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마치 임신한 여자가 지금은 아직 괜찮은데 신호가 안 오는데 근데 갑자기 오는 거야, 고통이. 그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갑자기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 다음에 또 9절 보세요. 본문에 9절하고 10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이 뭐라고요?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것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사건을 놓고 볼 때도 시각이 완전히 갈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어둠의 날입니다. 밤이란 밤, 어둠의 날입니다. 그 이들의 삶은요, 7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리라. 밤에 자고 밤에 취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육신의 정욕대로 마음대로 산다 그 얘기예요. 내 마음대로.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삶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은 분명하게 구별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주인이 누구냐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잖아요. 그럼 나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주님 주님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나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사는 걸 원해요. 주님의 뜻은. 그러면 나의 주인이 나에게 너는 거룩하게 살라라고 하는 뜻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는 거룩함을 따라가지 않고 내 육신의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럼 뭐예요? 내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얘기지. 근데 밤에 취하고 밤에 잠잔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인데 당연히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그렇게 외쳐서 될 얘기가 아니라 내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깨달아 안다면 내가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함부로 추하게 못 살아요. 중학교 때 제가 그때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중학교 1학년 때인가 해태제가 양평동에 있는 해태제가를 견학을 갔어요. 견학을 갔는데 내 친구 중 우리 반 애들 쭉 여러 반이 갔잖아요. 가면은 지금은 좀 자유로운 시대니까 뭐 그런 거 없는데 옛날에는 완전히 군대식이었어요. 중학생들도 교복 입히고 가서도 다 줄 맞춰 해가지고 또 자리에 앉아 딱 앉아야 돼. 근데 내 친구 하나 그놈이 안 앉아 자리에. 왜 안 앉냐?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그 당시 중학교 1학년 때 부반장이었나? 이제 앉아 일어나 하는데 안 앉아. 야 너 왜 안 앉아? 바지 구겨질까봐 안 앉는데 바지 구겨져. 걔가 저 빵집 아들이었는데 그놈이 자기네 빵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빵도 사주고 그래가지고 사준 게 아니지. 그냥 공짜로다가 먹고 그랬는데 난 뇌물을 이미 받아 먹었는데 빵을. 근데 그래서 거기서 그놈하고 막 씨름했는데 야 바지가 구겨진다고 안 앉아? 뭐 그랬더니 신앙에 있어서는 그런 태도가 필요해요. 지금 지나놓고 하니까. 야, 내 거룩이 구겨진다. 내가 너희들하고 어울리느냐? 내가 밤에 놀러 다니는 무리들, 타락한 세상들, 육신의 정욕으로 사는 것들, 내가 너희들과 하고 어울리느냐? 내 영적인 바지가 구겨진다. 내가 너하고 앉을 수가 없단 말이야. 좀 이 정도도 있어야 돼, 사람이 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 그렇게 하면 안 돼. 깔본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흑암에 묶여 있지 않기 때문에 빛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멸망자의 삶은 어둠 가운데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구원자의 삶은 여기 다시 본문의 4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계속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에서 강조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 오셔요.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낮에 속해 있어요. 우리는 빛이요.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다. 언제 오는지 날짜 따지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상한 사람들이 예수님은 언제 오시느냐 날짜 따지고 있다니까 계산기 가지고. 진짜 어리석고 주인이 없는, 예를 들어서 카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카페에 알바하는 사람이 일하는데 알바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왜? 주인이 언젠가는 반드시 올 줄 알지. 잠깐 자리를 비웠어도. 그렇잖아요. 주인이니까. 그 지혜로운 알바생은 어떻게 해요? 지금 비록 주인이 없어도 언제든지 주인이 올 수 있다는 걸 아니까 나는 내 할 공부는 다 하는 거야. 컵 닦을 거 닦고 뭐 하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그리고 갑자기 예기치 않은 순간에 주인이 딱 들어와. 오늘 장사가 괜찮았냐? 딱 들어온단 말이야. 예, 어서 오세요. 괜찮아요. 얼마나 편해. 두려울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지. 근데 어리석은 알바생은 주인이 없네. 야, 좀 쉬어야 되겠다. 야,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와라. 이럴 때 우리 차나 한 잔 같이 마시자. 그리고 막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막 놀고 그래. 근데 주인이 딱 들어와. 그러면 그 주인이 들어오는 그 순간이 그 알바생에게는 뭐라고요? 그게 어둠이요. 그게 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요.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준비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상태가 밤이 될 수 있고 내 상태가 낮이 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인생들은요, 어둠에 묶여 살아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뭐냐면 우리도 과거에는 묶였었다, 그 얘기요. 어둠에 묶인 인생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전에는 뭐였다고요? 우리도 어둠이었어요. 우리도 깜깜한 가운데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4절에 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가 누굽니까? 어둠에 묶여있는 자. 지금 빛 대신 주님이 오셔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둠에 묶여서 잠자고 있는 인생이었는데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얼마나 감사해요. 나에게 빛을 비춰주신다니까. 빛이 있다는 얘기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니까요. 깜깜한 가운데 한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깜깜함 속에 뭘 바라볼 수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도 모르잖아요. 깜깜함 속에는. 그렇게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너희도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이라. 낮에 속했단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지.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예수님 사랑하는 나사로가. 그 나사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에 가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장면이 나오죠.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39절에 요한복음 11장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무덤에 입구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내가 지금 나사로예요. 무덤 속에 있어요. 물론 뭐 죽었으니까 이 소리도 들리지 않겠지만 만약에 내가 들을 수 있다면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어요. 나를 살려주려고 그래요. 내가 지금 묶였잖아요. 죽어서 묶여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무덤에 와가지고 나를 살려주려고 그러는데 내 누이가 예수님, 아니 저 사람 죽은 지가 벌써 나흘 돼가지고요 썩어서 냄새가 나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살고 싶은데 내 가족이 내 소망을 잘라버린다니까. 인생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도움이 없어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모든 자가 나에 대한 기대를 접었어요. 이미 소망을 끊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죽었다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당장 장례칠 생각부터 하지? 응? 그렇잖아요. 이 인간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게 모든 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 마르다 이 이야기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 이미 죽었는데 무덤에 장사까지 치르고 무덤에 갇혔는데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근데 나사로 입장에서 이걸 안다면 내 사랑하는 가족도 더 이상 나에 대해서 소망이 없구나. 이 참 절망이지. 죽어서 절망이란 말이에요. 죽어서 절망.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 4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다 그 얘기입니다. 나사로가 이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거는요 비현실적인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다 이 땅을 떠납니다.
근데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반드시 음성을 듣습니다. 얼마나 소망이 있는 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그걸로 끝나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그래서 과거를 추억하는 사진 갖다 걸어놓고 그걸로 끝이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사람, 낮에 속한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를 바라보잖아요. 그 예수님 재림할 때가 어떤 때라고요? 다시 우리가 만나는 때란 말입니다. 내가 죽었던 누가 죽었던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산단 말이에요.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단 말입니다.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세요. 4장 보면요, 4장 16절, 17절 바로 그 앞에 우리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예수님 오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얘기입니다. 뻔지르르한 거짓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진리의 말씀을 지금 외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날이 이 축복의 날이요 묶이면서 풀리는 날입니다. 본문의 3절을 다시 보세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막 지진이 나고 뭐 전쟁이 나고 그냥 막 온 지구가 막 난리가 나고 그때 예수님이 다 재림하신다. 여기 3절 말씀을 볼 때는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입니다. 즉 전혀 예수님이 오시리라고 생각되지 않는 그때가 바로 예수님 오시는 때다 그 얘기예요. 왜? 그래야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는 거니까. 막 난리가 나가지고 야 이거 진짜 이때가 진짜 그때인가? 그게 아니고 너무 조용해. 요새 해외여행 이제 막 풀려. 괌에도 놀러가고 태국에도 놀러가고 일본도 가고 괌 해변가에서 바나나 보트 타고 야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때라니까. 예수님 오시는 때가 그때란 말입니다. 도련히 예기치 못한 순간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으란 얘기예요. 깨어있으란 얘기는 뭐냐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늘 그렇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7절.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즉 예수님 재림하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예수님의 재림도 이와 같으니라. 평화로운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지. 전쟁 나면 시집가고 장가가겠어요? 평화로우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마지막 날 멸망당하는 거지. 예수님 오시는 때가 그와 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뭔가 구별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뭔가 구별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구별되는 게 뭐냐? 8절 말씀 본문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복장이 달라야 돼요. 그 야간 작업자들 있잖아요. 뭐 도로공사한다든가 뭐 새벽에 쓰레기를 치운다든가 하는 그 야간에 일하는 작업자들 옷은 어떤 옷이냐면 형광색 저게 나죠. 그래서 빛이 비치면 형광이 팍 해가지고 눈에 확 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도 똑같아요. 이 악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옷을 입냐? 여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옷을 입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에요. 이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보낼 필요가 없죠. 그냥 멸망받고 죽으면 되니까, 죄 짓고 멋대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참아보지 못하고 인간이 죽고 저주받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대신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믿음이 있잖아요. 그 사랑과 믿음이 있은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소망은 뭐라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이 머리에 쓰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기 8절 보니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머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소망으로. 소망이 끊기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소망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 소망이 있어야 된다. 다시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똑같은 얘기요. 같이 보세요. 1장 3절에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뭐요? 소망의 인내.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닥치고 속상한 일이 생기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들이 오지만 이거 하나를 붙잡아야 된다. 뭐요?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이겨나갈 수가 있다. 바울이 유럽에 선교하러 처음에 그리스에 와가지고 빌립보 지역에서 고난을 받았어요. 그 사도행전에도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만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도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고난을 당했어요. 감옥에 갇혀서 채찍에 맞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혔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막 찬양하니까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감옥 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어지고 간수가 뛰쳐들어오고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지하 감옥에서 찬송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소망이 없으면. 소망이 있으니까 견디는 거 아닙니까? 소망이 있어야. 구원의 소망을 포기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앞에 뛰어들어와서 간수가 죄수들이 문이 열려서 도망친 줄 알고 자기가 자결하려고 하잖아요. 칼을 뽑아서. 그때 바울이 그러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간수가 감옥으로 뛰어들어와서 그 앞에 엎드려서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는가. 그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소망이 없으면 이걸 선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한테 도움을 청할 때 주 예수를 믿어라. 담대하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자만이 그 소망을 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이게 너무 맛있어요. 친구를 만났어요. 무슨 얘기할 것 같아요? 야, 너 그 식당 가봤냐? 야, 거기 마라탕이 말이야. 먹으면 비록 배탈이 날지 몰라도 맛있어. 얘기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맛을 본단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먹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서 일주간 동안 세상에서 많은 사람 만나면서 야, 너 예건교회 복음의 말씀을 들어봤냐? 얘기했냔 말이야. 소망이 있어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소망이 없고 내가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맛보지 않았는데 내가 그 맛을 확신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그걸 먹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소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소망이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붙잡혀서 재판장에 섰어요. 재판장에 섰는데 재판에 구경 나온 사람들이 다 귀족들,
무슨 뭐 굉장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어마어마한 사람들만 지금 재판정에 나와서 사도 바울 재판하는 걸 지켜보고 있다. 난 죄수된 몸으로. 이 사람이 주눅들만 하잖아요. 움츠러들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외치냐면 사도행전 26장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26장 22절. 사도행전 26장 22절에서 23절 사도 바울이 그 재판정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자,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구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네. 바울이 이같이 얘기하니까 베스도가, 총독이요,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여긴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은 저런 미친놈이 있나? 그거 아닙니까? 재판정에서 사람에게 주눅들 거 아닙니까? 이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런 권세 있는 자들이 쫙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주눅들지 않고 또 최후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도행전 26장 29절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여기 당신이라고 한 게 바로 왕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자기가 좀 묶인 거예요. 묶인 것 외에는 나처럼 이렇게 묶이지는 말고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이게 무슨 얘기 같아요? 이거예요. 핵심은. 바울 얘기는 내가 비록 지금 묶여서 재판을 받고 있다. 너희들은 권세가 있고 부귀영화가 있고 뭐 대단한 것 같지, 내가 볼 때 너희들이 불쌍한 놈들이야.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나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게 묶이고 안 묶이고 이런 게 아니고 너희들 구원받아라, 그 얘기요. 나와 같이 돼. 사도 바울이 거기 왕과 왕족들과 그 귀족들 앞에서 너희들 나처럼 돼, 그래. 지금 묶여있는 주제에 나처럼 돼. 그럼 나는 도대체 어떤 나냐?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나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요, 보통 보면 돈 많은 사람 앞에 주눅들고 권세 있는 자들한테 할 말 못하고 그렇잖아요. 아이고 부러워. 누가 뭐 집 샀대. 어떻게 돈이 뭐 얼마나 들어왔대. 야, 부러워 죽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죄다 말이야, 죄다. 뭐가 부럽기는,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들 나처럼 돼. 그게 축복이야. 지금 바울은 어떤 상태? 죄수된 몸으로 묶여서 재판받고 있는데 왕과 귀족들 총독에게 나처럼 되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상태?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을 가지고 구원받은 상태. 야,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의 재림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도 이 소망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며칠 전에 신문에 그 프랑스의 루이 14세 왕과 우리나라 숙종 왕에 대해서 비교하는 게 나왔어요. 내가 루이 14세에 대한 얘기는 그 전에 했던 것 같은데, 하도 병이 많아가지고 병 때문에 고생하다 죽은 왕이 루이 14세인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왕이 누구냐? 여러 왕들이 병 때문에 고생했는데 숙종 그러면 누구, 어떻게 하면 이해가 되냐면 장희빈, 그럼 알지? 드라마 많이 봤으니까 장희빈의 저거구나. 숙종. 인현왕후이 나오잖아요. 숙종 임금 때가 제일 왕권이 강화된 때예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잡아 죽여. 자기 신하들이 좀 너무 세게 굴어. 저거 보기가 좀 안 좋은데, 그럼 반대파를 세워. 그럼 반대파 애들이 이쪽 애들을 다 죽여버려.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런 게 있나 봐, 기질들이. 아주 선한 것처럼 웃어대도요, 이게 안 그래. 예? 그러니까 반대파는 무조건 다 죽여버려야 돼. 그러다가 애들이 또 의기양양해져. 그럼 니네들 또 살아났네? 그럼 다시 또 다 멸문지화가 된 사람들을 다시 복권을 시키고 후손들을 또 이렇게 세워. 그럼 얘네들이 또 이쪽을 싹 죽여버려. 그게 숙종 때, 그게 환국이라고 해가지고 나라의 국정을 바꾸는 그 작업들을 숙종 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심지어는
그 당시에 대유학자 송시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송시열이 못마땅해가지고 귀양을 보냈어요. 네, 다시 이제 좀 조사 좀 한다고 송시열을 불렀단 말이에요. 80세예요, 송시열이가. 80세 저 전라도 저쪽 끝에 귀양 가 있다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백성들이 송시열이 가는 곳마다 막 마중 나와가지고 그것도 좀 분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보고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어느 마을에 가니까 500명이 모였고 어느 마을에 가니까 1000명이 모였고 그래 잘났어? 야 서울에 올라오지 마. 사약을 내려보내. 그리고 전라도 어디 마을 복판에서 사약받고 죽었습니다. 왕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80세 된 그 당시에는 진짜 오래 산 노인인데 그걸 못 빠져서 사약을 내려 죽였다. 정작 왕은 어떻게 했느냐? 어려서부터 간질환을 알아가지고 각종 질병에 시달려서 변비에다 방광염에다가 잠자지 못하고 기침에다가 무슨 열이 나고 시력이 나빠져가지고 자기 자녀가 시집장가 가가지고 문안인사 와도 얘들이 누군가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59세에 죽었다고 그래. 피토하고 59세 죽었다니까. 피를 토하고. 누가? 왕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소망 없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숙종이라고 하는 임금에만 해당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은 어떤 자리에 올랐던 뭐를 많이 소유하고 있든 간에 다 짤데기 없다. 아무 소용없다. 그걸 아직도 못 깨닫는다면 참 답답한 일이지.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내가 붙잡아야 할 진리가 뭐냐? 내가 붙잡아야 할 진리가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내가 붙잡아야 할 진리가 명품백이 아니라 내가 붙잡아야 할 진리가 누구라고요? 나에게 소망을 주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분명한 목적은 뭐예요? 다시 우리 본문 앞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누구와?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소망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것만이 슬픔과 고난의 인생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10절에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를 사는 우리 성도들이 붙잡아야 할 소망의 말씀이 뭐냐? 금요 말씀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분명 사실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너무 멋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외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하시는 말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영어 성경 보니까 I'm coming quickly. 너무 와닿잖아요. 네? 빨리 가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닌데요.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나 아직 돈 써야 될 게 많고요. 놀러 다닐 때가 많은데요. 교회 건물을 더 멋있게 져야 되는데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할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주님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주의 재림을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